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도기에서 전도하는 그 말씀이 13절서부터 되어져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먼저 15절에 보면은 그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시작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소행을 참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시고 마지막 사무엘까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그랬다. 그래서 왕을 주셨는데 바로 사울 왕 또 그를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판 사람이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을 읽은 후에 말할 것이면 말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듣기 원하는 것보다는 그 율법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듯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조상 때부터 또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대로 바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씨에서 났으니 바로 곧 예수라. 그리고 이제 또 앞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셨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벌써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자손들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진데 바로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것을 얼마나 알아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이제 그 29절에 보면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든 것.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때로는 그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쪽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기에 특별히 그 26절에 보면은 오늘 이 앞에 16절에도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고 또한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나름대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대로 이 돌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로 또 우리는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교회만 다니면은 내가 또 나름대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지만은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뜻한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가운데서 누구를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선지자도 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27절에도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모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 다윗의 때는 지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다윗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의미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 뜻대로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율법을 낭독했고 그랬는데 그 모든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 가운데서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것, 그가 무엇을 더 알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잘 보고 읽고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바울은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이 특별히 너희가 읽는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가운데 그들과 그 회당에서 더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물론 예수님은 그 이 논쟁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랬었는데, 그들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행한 것인지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 편에 서서 그냥 이방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어떤 신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것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행하는 것,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책 잡으려고 쫓아갔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물론 우리가 주일날 지켜서 주일 예배도 하고, 또는 주중에서도 더 많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 것이 또 마땅하고, 그것은 우리가 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모든 어떠한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다른 길로 빠지기 쉬운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어떠한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은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은 물론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 생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모든 의식도 어떤 종교 행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들의 앞에 와서 설교하는 것, 물론 스데반도 거의 같은 이러한 그 내용으로 대중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라는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또 어떠한
논쟁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또 4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라고 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말도 못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모세를 믿은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그가 모세를 바라고 그렇게 있었네. 그들이 우리 말로 말한다면은 모세 그러면은 껌뻑 죽는데, 그 모세가 쓴 글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또 믿고 모세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인데,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으니 내가 말한 미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지,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답답한 인생이 있으면은 더욱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그 상황. 그런데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인가? 오늘날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많은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감동, 그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25절에 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예,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형제들, 여기에 형제들 그러면은 또 바울도 똑같은 유대인이니까 그가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부른 것.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과 이들과의 이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주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에 이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들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들이 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그 모세, 또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했지,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우준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보니까
백성이 우준해서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우준한 자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살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누르거나 할 것인데, 과연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관계는 우리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과가 너무 멀리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또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얼마큼 거리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한 것 같이 로마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자들, 이런 모든 일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율법으로서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외치면서 한 말이 그대로 또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다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울이 말한 대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오늘 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한 것 같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하고 지친 그러한 그 인생, 이 삶에 지친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보게 되는데 바로 죄짐을 지고 수고하는, 특별히 이제 그 율법을 지킨다고 수고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마침은 이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회당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설교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